네, 반갑습니다. 네, 윤주환 선교사입니다. 우리 서석훈 목사님하고는 영광교회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담당 사역하고 계셨고 저는 거기 이제 교사였어요, 교사. 그래서 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어, 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모습들 가까이에서 이제 교사로서 같이 목사님 도와드리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저도 이어서 영광교회 이제 전도사가 됐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계속 같이 섬기고 또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영광교회에서 사임하고 이제 서울에 가게 돼서 거기 남서울교회에서도 이어서 이제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들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심에 또 순종해서 걸어가게 되는데요. 참 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참 선배 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되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목사님. 되게 앉아 있고 같이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되게 울컥했어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참 이 심이 있는 교회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시고 이제 설립하시고 하는 그 과정들 제가 아주 가까이서는 못 봤지만 그때 지켜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어, 참 감격스러워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그동안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왔을지 또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같이 또 견디고 왔을지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교 우리가 이런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잖아요. 그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늘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우리는 하나님 교회, 이 세상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이 있는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또 열방과 세계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게 되실지 저는 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함께 그 강을 건넙니다. 네, 우리는 함께 그 강을 건너고 지금까지 그 강을 함께 건너 오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그런 놀랍고 설레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이 날을 기다리고 꿈꿔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설레고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곳에 이제 우리가 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 그 기대와 감격이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저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 멈춰서 있어요.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사흘 동안이나 그 가운데 멈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바로 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유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요단강은요, 폭이 한 30m 정도, 깊이는 1m 정도 되는, 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불어났는데, 이 30m였던 강이 얼마만큼 불어났느냐?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1.6km 정도까지도 이 강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m였던 그 깊이가 3m, 4m까지 깊어지는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앞에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여름에 계곡 한번 놀러 가시면 평상시에는 맑고 뭐 좋은 이렇게 거기서 막 물장구도 치고 할 수 있지만 비가 조금, 그 전날 비가 내리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흘러내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흙탕물에 정말 발 잘못 디디면 급류에 쓸려 내릴 것 같이 무서운 그런 계곡으로 바로 변하잖아요. 바로 지금 요단강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발만 동동 구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걱정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마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늘 그런 삶 속에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이 할 수 없는 이때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을 보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요, 앞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아마 의심 없이 그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하셨고 순종했으니까 뭔가 현실이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걸어가는데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요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 맞구나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 가능할까? 가까이 보니까 더 못 가겠어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말씀 보고 눈물로 결신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그러는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너의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바로 그러던가요? 몸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몸이 바로 해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던가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아무리 일어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지켜봐 볼게, 너가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그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 네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가는데 뭘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구약에서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 하는 그 가시적인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무모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너 혼자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원망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걸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눈물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었어요. 언약궤를 앞에 2사람이 어깨 양쪽에 이렇게 짊어지고요, 또 뒤에 2사람이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짊어지고 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무서운 막 급류가 막 휩쓸려 내려오고 있어요. 뒤에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4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갑시다 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만약에 제사장이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이 삶 속에 바뀌지 않는 그 요단강 물 앞에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교차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어쩌면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그 걸음을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사람이 걷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갔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고 돌아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니까 내가 멈추려고 하는 순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옆에 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앞에 있는 저는 어떻게 돼요? 밀려갑니다. 때로는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는데 제가 그래 우리 그래도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힘내보자 하고 내가 끌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 제사장은요, 네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때로는 의심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용기 내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때로는 내가 주저할 때가 있지만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결국에 어디에 발을 담궈요?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고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걸어가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연결되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있는 교회도 개척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고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또 세워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가 주저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다른 교회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심히 있는 교회가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밀어주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나는 포기하고 안 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근데 선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나 혼자 결심하고 헌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함께할 때 여러분, 선교는요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살게 된 거고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를 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가 당신을 밀어주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 이제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잠기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발이 물에 닿자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16절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는데 함께 걸어왔더니, 함께 그 발을 강에 담궜더니 그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일들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끊어내세요.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요단강이 발에 물에 담기자 여러분 끊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끊어지는데 갑자기 물이 막 내려오는데 발에 물이 담그니까 얼음물처럼 갑자기 딱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겠죠. 네, 이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나게 그 가속도를 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물이. 그런데 이 물을 끊어내고 막아내고, 또 본문을 보면 벽을 쌓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이 물을 받아내는 힘, 막아내는 힘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 힘은요 내려오는 힘과 막아내는 힘이 똑같이 비례해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힘을, 가속도를 붙여서 더 오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이 물을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힘으로, 역전의 힘으로, 역행하는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막아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때로는 의심했지만 때로는 주저했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행하는 은혜, 역전하는 은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맛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 물이 끊어지고 이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걸어가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마른 땅이 됐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어깨에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감격 속에 뚜벅뚜벅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에 보면 좀 뭔가 이상한 부분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장들이요, 끝까지 건너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요, 제일 먼저 건너갔을 거예요. 와, 가나안 땅에 내가 제일 먼저 가리라. 야, 이 기적을 내가 맛봤으니 내가 당장 달려가리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이 감격 가운데 이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마 저는 정말 그 1.6km 뭐 혹은 짧거나 더 길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정말 달리게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 감격 속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요, 이상하게요, 걸어가다가 요단 한 가운데 멈춰 섭니다. 안 건너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이 1.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다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200만 명. 목사님, 우리 여수가 인구가 몇 명이죠? 26만. 그러면 한 여수 인구의 한 8배. 야, 여수 인구 사람 다 일단 부른 다음에 순천 광양 다 불러도 안 되는 그 인구, 그 사람들이 다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1시간이요? 2시간이요? 하루 종일 걸렸겠죠. 제가 이걸 뭐 잘 몰라서요. 요즘에 이제 챗GPT 여러분 많이 쓰세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섞여 있다. 이들이 건너야 할 길이는 1.6km. 폭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50m 정도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렇게 챗GPT에 물어봤더니 챗GPT가 고민을 막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줄에 50명 정도, 그러니까 옆으로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을 때 200만 명이 쭉 서면 그 행렬의 길이가 약 40km가 된대요. 그리고 노약자와 가축이 포함된 집단의 평균 속도를 시속 약 2km 정도로 잡으면, 천천히 걸어가야 되니까, 이 대열 1.6km 구간을 모두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21시간이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물론 조금 빨리 갔을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이 폭을 더 많이 넓혀주셔서 50m가 아니라 뭐 100m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혹은 더 좁았을지도 모르고, 뭐 오차 범위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일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금 요단 한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뭘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거기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엄청 즐거웠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발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내가 발을 밟았더니 이 물이 확 갈라지는 걸 지금 눈앞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눈물 흘리면서 아마 걸어가서 서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거기 서 있으니까 우린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제사장님 너무 멋져요. 제사장님 덕분입니다 하고 막 백성들이 지나갔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사실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한 것처럼 어깨가 막 올라가면서 예,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버텼겠죠.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메고 있던 언약궤가 점점 천근만근 점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오면 어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요단강을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걸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의 이 힘듦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그 고통이 아무리 옆에서 격려해줘도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그 기적과 은혜를 한복판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기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저 제사장도 있는데 왜 나를 불러서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누가 교대도 안 해주고 지금 미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잊은 채 현실을 보면서 나의 끊어지는 허리, 무거워지는 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요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못하겠다 내려놓고 내가 도망쳐 버리면,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못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거기에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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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일에 대한 대단한 도전, 그런 걸 순종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회 사역 잘하고 칭찬받고 뭐 평안한 가운데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교지를 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와 목사님 진짜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목사님 진짜 대단한 순종을 하셨어요 막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진짜 대단한 순종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순종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순종은 여러분 뭐냐면 버티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견디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버티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교회도 이렇게 걸어온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버티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버티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혼자 있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진작에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버텨주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쉼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요단강 다 이렇게 해놓고요, 야 세팅됐으니까 이제 니네 가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홍해 가르칠 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사장들의 그 여러 가지 고민과 인내와 갈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이 쉼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텨야 돼요. 같이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버텨주십시오. 아멘. 아멘. 버텨야지 우리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학교 되게 늦게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광교회 있을 때 이제 서리 집사로 지내다가 이제 뒤늦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여수에 있을 때 저희가 MTI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선교사님들 훈련시키는 곳에서 아내랑 저와 이제 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되게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되게 큰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귀한 분들을 섬기나. 그렇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3년이 딱 지나니까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가까이 지내면서 그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도 진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이 은혜 한복판에 있는데 원망과 불평과 자신 없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딱 지난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선교는 나의 부르심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그 선교 훈련원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님 나중에 후원 많이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애기들로. 가장으로서 부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과 고민에 꼬리를 물다가 아주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뭔가 잘 해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뭔가 시름에 빠져서 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상하게 점점 더 그렇게 돼요. 더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그런 자책감도 들고 그러면서 되게 무기력함 속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이제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왕재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나는 이제 선교 이제 마음이 없는데 웬 선교냐. 근데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제가 백수였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갔어요, 사실. 그랬는데 거기가 저희가 갔을 때가 탈북민 선교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제리 숨어서 이제 거기 인삼밭에 숨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발견해 가지고 데리고 어떤 집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은 이제 주체 사상이 세뇌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면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하루 종일 밥 먹이고 말씀 먹이고 밥 먹이고 말씀 먹이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분들이 탈북해서 이 선교사를 만난 지 3주차 됐던 시간이었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 이제 겨우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같이 그분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요 3주 예수 믿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게 3주라고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니까. 이 3주 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신자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눈빛을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진심인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같이 있고 제가 떠나는데
마지막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 소감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자기가 목숨 걸고 이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이 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다시 그 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이었어요.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그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뒤통수로 모래를 한 대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예수가 진짜 사람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복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걸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무기력했던 모든 게 사라져서 순간에. 그래서 비행기 안에 이제 그날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비행기 왕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신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된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이 부르심,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꿔내는 이 귀한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막 하면서 정말 감격 속에 이제 살았는데, 제가 한 날 굉장히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이 모든 사건에.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한창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저의 아내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대를 했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제 눈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막 그러면서 엄청 울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왕재건 목사님 2사람의 비밀로 한 사람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저를 선교 가자고 데리고 가시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나를 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서 거기서 막 강의하면서 목사님 나를 잘 봐주셨구나 생각했고요.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내가 결심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가 결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뒷면에 저를 위해서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한테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 주면서 버텨준 거잖아요. 사실 저를 위해서. 아이 2 키워가면서 참 저를 위해 버텨줬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가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 안에도 이런 꿈이 생겼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버텨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졌어요. 선교지에는 지금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훌륭한 목회자는 한국에 아직 많이 있지만 선교지에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선교사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셨을 때 선교는 아주 자연스러운 저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집트로 저희가 가게 되는데, 이집트를 왜 가게 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아내와 제가 작년에 이제 이집트 정탐을 다녀왔거든요. 요즘 이집트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 목사님 한번 모시고 다 오셔야 돼요. 예, 이집트 성지순례 거기가 성서의 땅입니다. 예, 모세, 요셉, 또 예수님도 거기 계셨었거든요. 거기 가면 시내산도 있고 홍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우리 애들은 7대 불가사의 이집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피라미드가 있어. 와, 피라미드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그런 무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이집트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들뜨잖아요. 예? 생각만 해도 거기 막 이 성경에 나오는 땅 막 그런 생각, 문명의 발생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신 것은 뭐였냐면 거기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중동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오랫동안 일어났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예멘의 내전, 남수단, 북수단 전쟁, 또 그 중동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전부 다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다 죽었어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난민으로 그 지역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많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유럽에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이집트로 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데 유엔 난민기구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100만 명,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카운트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카이로에 인구가 2천만 명이 있거든요. 그 수도에. 근데 한 1000만 명이 지금 더 유입이 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고 난리가 나 있어요. 길가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난민들이에요. 신발도 없고 막 이제 애들 뭐 교육도 못 보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온 동네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집트로 다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다 알라신 이슬람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여러 뭐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무슬림은요 평생을 살면서 기독교인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0%입니다. 무슬림이 왜 변화가 안 되고 개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이요 자기 고향의 집에 있을 때는요 전혀 관심도 없고요 전혀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가장 아프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이집트에 와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고 뭐 무슬림이고 상관없이. 그럼 선교사들이 가서 뭐 음식만 줍니까? 돈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지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생 보지도 못했던 그 성경을 받아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읽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진리가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알라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족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갈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난민들, 무슬림들이요, 자기들에게 예수를 전해달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마치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건너줘야 돼요. 누군가 용기를 내서 여덟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가운데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아프고 힘든 순간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땅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러 저희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들 버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저희가 버텨야지 그 은혜가 무슬림 땅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버티시고요, 저도 버티고 우리가 함께 이 강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